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덕과 윤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죠. 저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 그 이야기가 가장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이 권선징악의 그런 소망, 염원,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것도 선을 행하라 이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종교나 윤리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결정짓는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게 되면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이 가르치는 대로 선을 행할 때와는 달리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따른다라는 그 점이 세상이나 다른 종교나 윤리에서 말하는 그 선을 행하다라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도대체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겠다는데 왜 고난이 따르는 것인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선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 이 선에 있어서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이 가르치는 선은 그야말로 현세적이고 육적인 차원의 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선은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한 기독교 대학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만든 대학인데요. 이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해외 봉사를 많이 학생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곳인데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 봉사 활동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냥 한 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과별 혹은 단과 대학별로 많이 이렇게 여러 팀이 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해 여러 팀이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 팀이 교목실에서 파견한 기독교 동아리에서 파견된 봉사팀이었고 나머지 팀들은 일반 학부에서 파견된 봉사팀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봉사팀들이고 나이도 똑같고 그리고 봉사지에 가서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 학교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후진국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봉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위생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동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사팀들의 결과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만 보낸 그 봉사팀에서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봉사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봉사팀이 지나간 이후에 그 지역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온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동아리나 혹은 학생들이 간 그 봉사팀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참여한 봉사팀은 저녁이 되면 이 학생들이 저녁에 뭐 하겠습니까? 낮에는 봉사하고 저녁에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달리 이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낮에 만난 아이들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짬짬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함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기독교 동아리에서나 아니면은 일반 학생들이 가서 그 오지에서 했던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갔던 곳에서는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골적인 방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시기하면서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일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선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은 영적이고 종말론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발생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생길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오고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해 선을 행함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생길까 봐 걱정하면서 아예 피해 다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고 선으로 악과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누구를 닮기를 여러분은 혹시 원하십니까? 이번 명절에 자녀들과 또 손주, 손녀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돈 많이 모은 재벌이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은 훌륭한 정치인처럼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노벨상 막 지금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노벨상 받을 만한 학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닮으라고 자녀들에게 덕담을 해주셨습니까?
혹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혹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예수님처럼 배고프고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배신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또 우리의 자손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한 발치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명하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닮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닮기 원하네 라고 고백하잖아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를 닮기를 원한다라면 이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극히 적은 자만이 그의 쓴 잔을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쓴 잔까지 마시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더 적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지도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기도 싫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신당하거나 핍박당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히 살다가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내는 아닙니까? 오늘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성공한 그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목표이고 그리고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만났던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설 명절에도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덕담하실 때 그 자손들에게 누구를 닮으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나에 대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많아요. 우리만 소망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어떤 현실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더 벌 소망, 더 건강하게 살 소망, 집을 살 소망, 더 좋은 차를 탈 소망, 기타 등등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다른 소망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 죽은 소망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죽은 소망이고 너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산 소망이 도대체 뭐냐? 나한테 설명해 줘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집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마당 뒤에 오동나무 심는 집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옛날 얘기가 그렇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오동나무가 여러분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인 거 아시죠? 금방 자랍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전에 우리 여기 지금 공원 조성하고 아파트 짓는다고 가건물 지어놨는데 나중에 가건물 뜯어내 보니까 뒤쪽에 오동나무가 사람 키 2배는 자라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아닌가요? 원래 그 자리에 오동나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다 베어냈는데 그 자리에 사람 키 2배는 되는 오동나무가 다시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시집 갈 만한 나이 정도 되면 아마도 오동나무가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만큼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오동나무 한두 그루씩 있었다고 해요. 자, 그것은요, 그 오동나무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심어서 나중에 이걸로 가구를 짜서 아이가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이걸로 가구를 짜주자. 저는 그것보다는요, 저는 아이가 자라감과 동시에 이 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곤 합니다.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소망, 아이가 영민하게 자라줄 소망,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에 대한 소망, 또 옛날에는 또 오래 사는 게 또 소망이었으니까 이 아이가 장수할 것에 대한 소망, 나무는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 나무를 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요, 작은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활짝 꽃을 피우고 큰 목재가 되는 그런 바람처럼 장차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거나 그리고 금방 없어질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장차 큰 거목이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화초를 심지는 않습니다. 봉숭아나 채송화나 사루비아나 해바라기 같은 당장은 꽃이 피어도 좋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다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꽃을 심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산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 죽은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명예도 산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명예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귀도 산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 땅에서만 잠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얼마나 짧고 부질없는 것인지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고사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화무십일홍, 인불백일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은 열흘이 붉기가 어렵고 사람은 일백일을 한결같이 좋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라는 것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산 소망인 거예요. 주일날 서울의 최전도사님 가정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원 권사님이 51세예요. 72년생이에요.
너무나도 한창일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애통할까? 얼마나 애통할까? 그래서 입석이라도 끊고 가서 내가 직접 좀 위로해주고 기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의 마음도 애절하지만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그 애간장이 끊어지겠습니까?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잠깐 가 뵀는데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 남매가 있는데 이 자녀들조차도 엄마가 떠났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다들 정말 잘 지내고 있다. 정말 잘 견디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느 장례식장과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굉장히 장례식장이 분위기가 밝고 가족들이 활기가 있고 그런 거 보면서 도리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국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를 더 이상 슬픔에 메어둘 수 없고 절망에 메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고 망했고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특별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을 제가 20년 30년 전에 신방을 가게 되면 천국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천국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저는 끄떡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갈수록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살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천국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주님 불러가실 때 언제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다 그 준엄한 심판 받을 때 그 심판대를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심판대가 우리에게는 칭찬의 자리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요, 그리고 상급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저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큰 칭찬 그리고 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지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마음을 이렇게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타락한 뒤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구부러져 가지고
잘못된 양심이 작동한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양심이 작동은 하는데 이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감각해지고 무뎌집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피부가 신경이 다 죽어서 감각이 없어 바늘을 찔러도 아픈 줄 모르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접어 들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불이 나서 온 산이 다 새카만 잿더미로 변한 이후에 한두 해 딱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 곳곳에서 새싹이 움트고 새순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양심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제 기능을 하도록, 제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도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얼마 못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뭐 선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뒤로 다 챙기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네보다 잘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런데 마음은 한껏 높아져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막 교만해져 있는 그런 모순되고, 그리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고 고치셔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되살려 주신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산불 나서 온 산이 시커멓게 타버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시커매졌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에 새 생명을 싹 틔우셔서 새로운 양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서 신발을 한 컬레 산 후에, 주인장, 내가 지금 돈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 돈을 내일 주겠소 하고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이 제자가 돈을 들고 그 신발값을 갚으려고 왔더니 밤새 주인이 죽은 거예요. 그는 신발을 공짜로 갖게 되었다고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양심에 찔려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산 신발이 흉측한 가시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결국 그 제자는 돈을 들고 그 가게의 새로운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발값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제게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또 다른 보상을 바라서 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에 그것을 담아 내 마음과 내 손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 내 마음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주변에 또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과 어쨌거나 내가 알고 있고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그 사회 구성원들 속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최소한의 착함,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이 수반되는 그러한 선함,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손뼉 쳐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일을, 그런 일만 우리가 찾아 행할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마음으로 이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